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40장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1절서부터 8절까지 봤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4절에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두 관원장이 어떤 연유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친위 대장의 명령으로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 계획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형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옥에 갇히게 하셨고 거기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옥을 또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때를 맞춰 애굽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두 관원장을 옥에 보내시어서 요셉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애굽 왕인 바로 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수많은 역경을 주시고 그를 통해 연단시키셨고 그 자격이 되었을 때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그 과정과 순서를 통해 점차적으로 그를 사명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때와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조급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여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스스로의 믿음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조급해하지 말고 이미 응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요셉과 함께 옥에 갇혀 있던 두 관원장이 근심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꿈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두 관원장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꾼 꿈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 될지 모르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근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관원장의 근심에서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이나 점술가 등에게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두 관원장에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듯이 세상 가운데는 어디에서도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사람의 내일을 결정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요셉의 고백과 같이 사람의 미래를 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 또는 점술가 또는 우상, 철학자, 과학자,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해답을 구하려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궁금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죽음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인생의 발걸음을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해 답답할 때나 자신의 미래로 인해 근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불안과 근심이 서서히 거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서슴없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전직으로 회복되어져 다시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물론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후에 요셉의 꿈 해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남달리 지혜가 뛰어났다거나 학식이 높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꿈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그 관원장들의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해답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요셉과 같이 모든 고난을 슬기롭게 대비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슬픔과 불행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 대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40장 창세기 40장 말씀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온전히 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